이 방에 아이들을 좀 잘 다스려 주십시오. 무엇을 좀 사다 줘야 할 것 같네요. 자,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 자, 시작. 앞에 한번 보시고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고 밑으로 보지 마세요.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아멘 소리를 해주셔야 얼굴 표정이 안 보여요. 설교를 잘 들은지 안 들은지 마스크가 가려버렸거든요. 그럼 눈을 뜨시고 아멘으로 그렇게 말씀 잘 듣고 있다고 아니면 고개를 까닥까닥 하시면서 그렇게 교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감동 받아본 적 있나요? 사람의 감동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사람의 감동으로 변화가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의 감동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통해서 우리가 늘 들을수록 어렵다는 것들이 현실이가 돼서요. 그런데 우리에게 숙제가 있다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이냐? 다시 말하면 언제 회복될 것이냐? 이게 회복이 절실할 때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우리가 예배할 때도 하나님 이거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회복은 하나님께서 와요. 이런 제도 저런 방법으로 하더라도 하나님이 딱 다스리면 돼요. 흑암 중에도 빛이 있는 것처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함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머물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다윗 시대에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큰 다윗의 속마음은 신앙 공동체가 연합이 안 된 거예요. 법궤는 저기가 있고 성전은 여기가 있고. 그러니까는 연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을 그래도 잘해요. 나름대로 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다윗이 보기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법궤를 옮겨오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고 법궤 앞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음성 듣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따라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것을 이런 마음으로 첫 번째 시도했는데 그리 잘 못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성경에는 또렷하게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다가 안 사라지죠. 그냥 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안 사라지게끔 살기 때문에 안 사라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내 삶이 안 되면 안 되는 조건이 있어.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윗이 첫 번째 실패는 실패할 조건을 충분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오늘 감동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하고 싶어 했던 것들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어요. 그런 속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회복을 위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궤는 기라 여호와님 아비나답 집에서 있었는데 꽤 오래 있었어요. 20년 동안. 근데 20년 동안 하나님의 궤가 있는데 아무 일도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 그들이 법궤만 놔두고 하나님과 관계를 안 해버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과 관계 안 하면 20년이 아니라 30년이도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 위험한 발상인데 금방 이렇게 지나가 버려요. 다윗이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궤를 다윗으로 옮기려고 했을까? 바로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때 그들의 분위기가 어땠을까라고 하는 거.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매지 않고 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자, 13장 3절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13장 3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보세요. 찾지 말고 여기 앞에 보세요. 자,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그 이름 공동보다 싸울 때는 우리가 교회 앞에서 묻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울 때, 그 다음에 다윗이에요. 사울 때는 하나님의 법궤를 같은 메고 옮겨오자 할 때 사울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기회 앞에서 묻지 아니했어. 이게 묻지 아니하고 그냥 좋다고 생각하면 한 거예요. 묻지 않았다는 것은 물은 것도 규례인데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이렇게 했던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쭉 이렇게 해왔는데 묻지 않은 거예요, 다윗도. 예, 그때 시대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누구를 잘못했다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사사시대가 연결되거든요. 사사시대는 그들이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서 사사를 보내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했어요. 근데 거기 나중에 보면 그들의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가 그때 당시 분위기였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오늘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것도 다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데 다윗이 보기에 다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안 돼요? 공동체와 연합이 안 돼요.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옮겨오면서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고 싶어 했다는 거. 이 시대나 우리 교회나 주신 메시지처럼 보여요. 다 각자는 잘 믿는데 어때요? 연합을 안 해. 다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자기가 정리를 해버리면 아무리 여기서 설교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해도요 안 받아들인다는 거. 예, 내가 잘 믿고 있다고 딱 자기가 정리해버리면, 자, 우리 교회 여기 앉아있는 사람도 그러지만 우리 교회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그럴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지금은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 더 가버리면 교회 가서 꼭 예배 드릴 필요성이 느끼지 못하고 그냥 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봐요. 여기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법궤와 성전이 따로 있는 것처럼 성전이 있는데 집에서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 뭐가 달라요? 이런 시대가 지금 왔어요. 다윗이 영적인 사람이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는데 다윗이 이렇게 했던 것들은요, 시대가 사울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잘 믿는데 어때요?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것 때문에 다윗이 묻지 않고 매지 않고 규례대로 지키지 않고 술에다 싣고 와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나 혼자 나름대로 잘 믿고 하는데 성경하고 빈당한 것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말씀을 가지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말씀 앞에 오늘 어제는 잘 살았어도 오늘은 또 내가 내 생각으로 가득할 수가 있어. 잘 믿은 사람도 시대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청을 해도 안 들었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옳다고 생각해 버렸다는 거. 다윗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위기에서 한번 볼까요? 다윗 시대에도 하나님도 계셨고 성막도 있었고 하나님의 계도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있는 신앙 공동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요. 근데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안 보인다는 거. 다윗의 고민. 오늘 우리로 말할까요? 우리는 주일날 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봐요. 다 하는데 설교도 듣고 은혜도 받아요. 근데 삶이 안 변해. 삶이 안 변한 거예요. 그 시대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요? 모두 은혜 받거든요. 다 아멘해요. 그런데 우리가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거. 하나님이 만져주심이 약하다는 거. 음성을 안 듣고 은혜를 안 받았단 말은 안 해요. 그러나 약하다.
코로나 시대의 교회 공동체가 약화됐습니다. 그러면 회복돼야 한다는 거. 다윗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회 앞에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깨닫고 함께 움직이는 것을 원했어요. 구름기둥에 가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따라가고 안 따라가면 고생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안 따라가도 돈으로 해결하고 살기 편하니까는 잘 몰라. 근데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많이 멀리 가버린다는 거야, 하나님과. 근데 영적으로 안 보려고 그래. 영적으로 생각하기 싫다 그래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어요. 예요. 가슴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 자,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의 기회가 필요했다면 지금 아비나답 집에서 모셔올 필요도 없어요. 필요했다면 다윗이 만들어버려요. 자, 우리가 불편하면 하나님 만들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자, 필요했다면 아비나답 집에서 모셔오지 않고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만들면 안 돼, 이게. 만들면 왜 안 되냐? 똑같이 만들어도 그 안에는 임재가 없고 능력이 없어.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규례대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모시면 전쟁에도 이어서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자, 아멘. 교회는 건물인데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성령이 와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다가 우사가 죽었지요. 너무 두려워했던 그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궤는 다시 만들 수가 없다는 거. 되게 소중하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안 바꿔요? 바꾸면 안 돼요. 쉽게 교회 옮기는 것은 너무 어리석을 수 있어요. 형편에 따라서요, 그건 이유가 안 돼. 부르심이란 것이 그거요. 법궤로 옮겨오다가 우사가 죽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겁을 먹었겠어요. 그러니까는 두려움에 빠져버린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면 그때부터는 다윗이 그런 사람이어도 하나님이 안 보여. 두려움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여. 아니, 안 들려. 안 보여. 그리고 두려움만 보여. 이게 하나님의 법궤 500m 집으로 가도 별로 상관이 없어. 그냥 가라 그래요. 정말로 소중하면요, 가면 안 되죠. 하나님의 법궤를요, 아비나답 집에서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했어요. 근데 어떤 사건이 있으면 사건 속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물어야 되고 이 아픔이라든 이 어려움에 대해서 물어야 하는데 안 물어. 그냥 빠져버려. 두려움으로. 어려움으로.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에 빠지지 말고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것을 돌파해야만 근육이 생겨. 하나님의 아는 것에다 더 눈이 밝아지고 또 마음이 깊어가고 관계가 좋아져. 이거 가르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놔버려. 그럼 멀어져 버리죠. 다윗도 한참 헤매죠. 근데 다윗이 오베데돔 집에서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걸 깨닫게 돼. 금방 알아들어. 예, 은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 그리고 법궤를 모셔오기로 결정을 하죠. 예, 그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옮겨올까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물기 시작한데 사울 시대에 묻지 않았다 그랬죠. 묻지 않는 것이 한참 가요. 신앙에 묻지 않는 습관으로 신앙생활 가버려요. 물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끼어넣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8절에 보면
거의 나와요. 14장 8절에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느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었을 때 원래 여러분 보세요. 진을 치고 들어오면 전쟁을 하고 우리도 맞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10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고 나와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제 묻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그러지요.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싸울까요? 싸우지 말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 집에서 했을 때 수레에 있을까요? 메고 갈까요? 이렇게 물었으면 하나님 말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생활 문화가 너도 살고 이렇게 살고 묻지 않고 사니까는 묻지 않고 그냥 좋은 생각으로 수레에다 싣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죽은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앞에서 사는 태도가 좀 바꿔졌어요. 이제는 종의 태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고 따르는 태도. 모른다는 것은 그거예요. 의논하셔야 돼요. 교회가 묻는다는 것은 이것은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데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태도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다윗이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물었다는 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물었다는 거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일단 하나님께서 싸우라. 블레셋을 내 손에 붙였다. 이 전쟁은 내가 한다. 할렐루야. 물어야 돼. 그래서 승리를 했어요. 근데 13절에 한번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또 침범했어요. 자, 블레셋을 쫓아냈는데 또 왔어. 여기는 두 번이었지만은 우리 생활 속에는 한 번 어둠이 오죠. 그럼 그걸로 끝나요? 또 바람아요. 또 바람아요. 그런데 묻고 승리했다면 그 하나님께 또 물으면 또 승리돼. 10번을 와도 또 물으면 승리케 해줘. 지혜를 주고 창의력을 주고 아이디어를 주고 우리 안에 영감을 줍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만약에 묻지 않고 전번에 했기 때문에 이겼지. 내 경험을 가지고 묻지 않고 해보면 또 저번 100% 져요.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묻고 해라. 자, 아멘.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위기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 묻고 잘 극복했다. 자, 이런 문제는 네가 풀었어요. 근데 진짜로 다윗이 갖고 있는 숙제는 법궤예요. 법궤가 지금 아비나답 집에서 오다가 우사를 죽였죠. 그리고 지금 법궤가 어디가 있어요? 오벳예돔 집에 지금 있어요. 오벳예돔 집에 있는데 그가 두려움에 빠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을 푸는 숙제가 남아있다는 거. 여러분 안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여러분 안에 이렇게 숙제처럼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거. 오늘 다윗이 실패처럼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 숙제를 푼 것처럼 여러분 안에 마음에 담고 있는 숙제가 주의 이름으로 함께 풀릴지어다. 아멘. 이 사건은 오늘 내 사건이야. 아멘. 이 사건은 오늘 내 문제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만졌다면 오늘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만져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이 내 생활에 파고 들어오고 이 말씀이 내 생활에 생각나고 다윗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늘 생각나서 그 손이 그 능력이 그 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의 두려움에 빠진 것이 안 보이고 이제는 규례대로 문제가 깨달았어요.
아, 매지 않았구나. 묻지 않았구나. 교례대로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깨닫고 오벳야돔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걸로 결정을 해요. 결정.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기로 했다. 그럼 어디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두려웠잖아요. 두려움이 내려놓고 두려움을 내려놨어요. 그러면 두려움은 마음속에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왔기 때문에 오벳야돔 집에 하나님의 역사에 있던 말을 듣고 다윗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얼굴을 구했습니다. 아이, 그랬더니 두려움이 없어져. 두려움이 내려주고 법궤를 이제 옮겨오겠다는 결단을 해. 이거의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시작해요. 저는 이것을 내려놓는다는 얘기를 한번 더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그렇게 사역을 할 때 제자들을 가르친 것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내려놓지 못해. 그렇게 가르쳐도요. 떡만 먹고 그냥 끝내버려요. 자기 생각 다 갖고 있어.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죠.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역 가운데 가르친 것은 내려놓는 것을 가르쳐. 예수님의 사역, 능력도 있고 권능으로 큰 역사가 일어났을 때 가버나움의 한 동네에 그 역사가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동네가 왈칵 뒤집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 집으로 군대처럼 막 그 마을에 몰려들어서 다 왔어. 근데 예수님이 살짝 나가버렸어. 산으로 가서 기도해. 사람들이 몰려왔고 인기가 있고 그리고 사역이 너무나 많이 커져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넓은 막 잘 되는 사역이다 그러죠. 사역이 커져버린데 딱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버려요. 성경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16절. 자,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동네 사람들 들썩들썩 막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다. 물러가사가 많은 것은 늘 제가 목상 강의할 때 했던 얘기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은퇴요, 퇴근이요? 예? 퇴근은 뭐요? 오늘 했던 일을 가지고 생각하고 다음 날 와서 또 다시 그 일을 시작하죠. 은퇴는 출근해요, 안 해요? 이게 완전히 내려놔버린 거. 그 많은 복잡한 사역, 많은 사역들을 예수님 앞에 기도하러 갈 때는, 아버지 만날 때는 싹 내려놔버린 거.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내려놓고 하십시오. 아멘. 내려놓고 하십시오. 아멘. 내 급한 일이, 내 다급한 일이 내려놓지 못하면 일이 안 돼요. 이걸 배워요. 내려놓고 누구를 만나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이 일을 내놓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물러나서 그래서 이 일을 내려놓는 것,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사역이 굉장히 커져버렸어. 그런데 커졌기 때문에 붙잡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는, 기도하러 올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때는 내려놔 버리고 오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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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그럼 예수를 잘 못 믿어. 그리고 온전히 따라갈 수도 없어. 예배자가 안 돼. 교회 한 번씩 와. 코로나 때문에도. 내려놔야만 주님의 역사에. 내 환경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려놔야만 주님의 손이 나타나기 시작해. 여기서 그것을 가르친 거예요. 다윗이 이 내려놓음이 그 내려놓음이에요. 법궤를 다시 모셔오기로 결정한 겁니다. 근데 그 메시지는 어디요? 잘 되는 사람 가정에서 왔어. 오벳야돔 집에 잘 되니까는 그래. 내가 두려울 것이 아니라 염려할 것이 아니라 숨을 것이 아니라
잘 되는 가정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잘 되게 하신 하나님 보십시오. 싫어하시는 하나님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을 꽉 붙잡은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제 이 신앙이 다윗 때문에 신앙. 코로나 때 이 신앙이 약화되어 버려요. 훈련 안 하면 너무 약화되어 버려요. 다윗은 못지않고 오사가 죽었고 두 번째 옮겨올 때는 잘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한 것을 보고 다시 그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모셔오기로 해요. 메시지를 드는 거예요. 감동 먹은 거예요. 내려놓음이 없었다면 아니죠. 예, 아니야. 불안해. 얼마나 하나님의 법궤로 모셔오는데 우사가 죽었는데 내가 옳은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깨달았어요. 묻지 않았다. 규례대로 안 했다. 이런 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니까 따라해 보세요.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이제 하나님 마음이 알아들은 거예요. 두려움에 빠졌을 때는요, 안 들려요. 그런데 내려놓고 주의 얼굴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들려요. 그리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요.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낙심이었던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 하나님의 위로가. 그래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감동이라고 합니다. 감동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을 해요. 여러분, 착한 마음이 일 잘하지가 아니에요. 선한 마음도 아니에요. 성령이 도와줄 때예요. 우리가 일할 때요, 정말 하나님 성령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몇 개월 안 가. 아무리 착한 마음이어도 고맙지만 몇 개월 안 가요.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한 달에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했습니다. 또 다음 달에 성령이 도와주세요. 또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충성된 일꾼이 된 겁니다. 내가 은혜 받고 기분 좋다고 한 것보다도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야만 내가 신앙이 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터치를 보여야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눈을 뜨고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 두고 영이 건강해지고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서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의 것이 더 좋아집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이면 내 영이 건강하면 아픔 같은 것들이요, 이제는 뭐요? 아픔이 아니요. 어려움이지만 어려움을 안 보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스려버려요. 요셉이 건강하니까 영이 하니까 그 많은 태클로 안 보였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이제는 묻고 진행은 거야.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내려놔야 돼.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 난 이제는 내가 산 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됨을 믿습니다. 내려놔야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돼. 내려놓는다는 것이요, 십자가에 함께 죽는다는 말이라고.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들립니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규례를 지키게 돼요. 하나님의 법궤로 옮겨오는데 규례대로 옮기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찢어버렸다. 13절에 나와요. 이제는 규례대로 살자. 여러분, 여기 성경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법궤를 옮겨오지요. 제일 처음에 15장 1절에 보면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3절에는 궤를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 12절에 내가 마련한 곳으로 궤를 메어 올라갔다. 이렇게 나와요. 자, 저를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변화가 됐냐면 그가 15장 1절 한번 볼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자기를 위해서 궁전을 세웠어요.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그래요. 다윗은 여러분 보세요. 궁전을 짓고 난 다음에 뭘 했느냐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올 장소를 마련했어요. 즐겁게 마련했어요. 그런데요, 궁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궁전을 짓는 것을 짓지 않고 하나님의 궤를 모셔올 장막을 만들었다는 거. 내려놓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셔올 장소를 만든 거예요. 궁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궁전을 짓지 않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장소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있죠. 잘해요. 또 잘해야 돼요. 근데 잘한 것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다는 거. 뭐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은 다음에 한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궁전을 지어요. 또 지어요. 또 지을 수 있어요. 그거 짓지 않고 하나님의 궤를 마련할 장소를 준비했다는 거.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너무나 잘하고 있지만 그거 또 잘할 수 있고 또 잘할 수 있지만 한 타이밍에 내려놓고 교회 일에 하나님의 일에 할 수 있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드려야 한다고. 다윗이 그냥 다윗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15장 2절에 한번 보여주세요. 다윗이 이르되 내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그가 한 거예요. 감동받아서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그가 뭐 한 줄 아세요? 자, 3절. 다시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에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4절. 다시 아론 자손 네 사람들 모았다. 이때부터 이제 궤를 오벤제돈 집에서 모시려고 자기가 마련한 곳으로 해요. 내려놓고 준비한 것을 이제 하거든요. 다 불러 모으니까 750명, 제사장이 8명이었어요.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의 궤를 메우는 일을 맡기고 나머지 16절에서 24절에는 부름받는 네 사람들에게는 그의 형제 노래하는 자를 세워서 비파와 수금과 재금과 악기로 즐거운 소리를 내게 했어요. 따라해보세요. 즐거운 소리. 즐겁게 일했다는 거. 즐겁게 살겠다는 거. 각각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나누어서 즐겁게 일하게 됨을 믿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않았는데 이제는 즐겁게 하나님 앞에 묻고 매라. 자, 그러면 성경을 한 군데 더 볼게요. 15장 25절. 자, 한번 시작. 예,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히려에서 집에서 올라왔는데.
자,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 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소망한 것이 뭐였어? 다 예수를 각자는 잘 믿는데 공동체가 하나가 안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 되고, 하나 된 공동체가 법궤 앞에서 말씀을 같이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사역하는 것을 다윗이 원했어요. 그 나라가 다윗이 강한 나라를 만든 겁니다. 공동체. 우리 교회가 개인적으로나 목장적으로는 잘한다고 합시다. 기간적으로. 근데 개인적으로 모였는데 공동체적으로는 꼭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이 고민한 것처럼 우리가 고민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의미를 줄까요? 우리 가정적으로나 직장적으로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개인적으로는 잘하는데 마음이 하나가 안 된다는 거.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 이 법궤는 오늘 사실은 다윗이 모셔오지만 우리 교회가 모셔온다. 내 가정이 모셔옴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 되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요? 우리 교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뭐요? 여러분의 직장 공동체에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요? 개인적으로 너무 잘해. 공동체의 고민이 이거인 것처럼. 이 메시지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즐겁게 감동을 받으니까 즐겁게 메고 왔다 그래요. 즐겁게 모이십시오. 아멘. 자, 크게 하면 아멘. 즐겁게 예배드리십시오. 아멘. 지금도 아니야.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즐겁게. 내려놔야만 즐겁게 할 수 있어. 내려놔야만 예배가 예배돼. 그래야만 하나님이 가정에, 우리의 범사에 어떤 일에 만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한 겁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자, 위대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자기가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요. 대단한 일은 것이 위대한 일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랬죠? 이것을 말한 것은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연합하는 것은 내 마음이 작게 하는 뭐하는데 그것이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려놓고 공동체 연합을 딱 하게 해서 그것이 위대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혜택을 누가 받아? 내가 받아. 내가 조금 내려놨는데 공동체로 오는 위대한 일은 내 안에 어마어마하게 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은 이스라엘 각자 백성들에게 그 승리가 다 돌아갔어. 교회 승리는 우리 성도들의 범사를 잘되게 하는 승리로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연합해야 돼. 교회가 힘이 있으면 성도들 가정에 힘이 있어. 개인적으로는 너무 잘한 거 훌륭한데요.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줄 것은요, 혼자 해서 안 될 때는 교회에서 해라는 거예요. 자, 아멘이죠? 그리고 즐겁게 예수를 믿으라는 것을 말해요. 즐겁게 해라. 즐겁게 노래했다 그러죠. 거룩한 감동으로 하나 되는 것,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만 즐겁게 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봉사가 즐겁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즐겁게 예배하십시오. 아멘. 하나하나가 성령의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앞에 보세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고민했던 것들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연합해서 예배드리면 공동체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풀지 못한 것들을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푸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날 설교 가운데 내가 고민했던 것들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다 풀어주십니다. 아멘. 자, 아멘. 아멘. 그 내가 생활 속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돼. 근데 따로따로 온 사람은 은혜는 모르고 내 생활에 이래버릴까봐 두려움이 있어요.
자, 시편 112편 1절 한번 보세요. 즐겁게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봤지만 다시 오늘 한 번 더 들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아멘. 2절 한번 보세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 여러분의 자녀가 강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3절.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는 거. 여러분, 부와 재물이 여러분의 가정에 부자보다도 부유함이 있을지어다. 오벳에돔의 집이 꼭 이런 가정 같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을 즐겁게 모시고 예비했더니 그의 집에서 온 집이 소유가 많아졌어. 부유해졌어. 할렐루야. 자, 4절 한번.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자, 예수를 정직하다는 것은 올바르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의 가정 안에는 어려움이 와도 불황이 와도 잘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게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움을 묵상하지 말라고.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100개 중에 100개 다 잘 안 돼. 100개 중에 하나밖에 안 돼. 근데 하나 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이 한 개를 역사하시는 하나님 2개 하실 줄로 믿습니다. 2개 도와주시면 10개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 나가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한 번 하고 10달 쉬어버리면 안 돼. 한 번 하고 1시간 하고 일주일 쉬어버리면 안 된다고. 계속 하나님 보고 하셔야 돼요. 자, 5절을 보세요. 자, 시작. 아멘.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을 받는데 5절에 은혜를 베풀며 부어주는 자는 잘 됩니다. 늘 주는 사람 되세요.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준 것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이 줘. 나는 그렇게 믿어. 부자가 준 것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이 줍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우리 생활이 늘 부유하기를 소원합니다. 모자란 것이 없어. 늘 쓰고 남을 정도로 늘 하나님이 채우시고 넘치게 합니다. 삶이 윤택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고 나누고 이것은 하면 성경에 잘 된다 그랬어요. 자, 이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우리 교회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십시오. 이 능이 성도들의 일상에서도 다 물질의 복을 받을지어다. 참 교회가 물질의 복을 받아야만 일도 하겠더라고요. 부유해야만 나눠주고 베풀 수가 있더라고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교회가 예수를 잘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물질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물질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에다가 복음을 담아서 가족을 구원하고 형제를 구원하고 직장 속에 일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없어가 아니라 구하세요. 마음이 부유해지면 나누게 돼요. 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결론을 맺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다윗이 물었지요. 깨달음이 왔지요. 그리고 그가 변화가 와. 근데 묻지 않을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 묻지 않는 것은요,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하면 그 묻지 않는다고 봅시다. 사울 시대에 묻지 않으면 자기 생각으로 많이 했던 것들 있죠. 그것보다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면 시시하게 삽니다. 믿음도 시시한 믿음, 예배도 시시하게 드리고, 봉사도 시시하게 하고, 그 나눔도 시시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만, 부요해야만 시시하게 안 믿어. 예배가 시시해지면, 믿음이 시시해지면, 헌금 생활이 시시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나누는 것이 시시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예배 드리죠. 내 맡은 자리에서 내가 충성해야 하는데 시시하게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가 그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전심으로 구해서 하늘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 하나님 말씀 듣고 따랐어요. 그래서 그가 굳어지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졌습니다. 전심으로 예배 드렸다는 거. 초대교회 보면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초대교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전심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가정 안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안에 성령이 임할지어다. 마음이 넉넉해지고 마음이 부여진다는 거. 좁아져서 시시해져요. 할까 말까 한다는 거. 봉사할까 말까, 예배할까 말까, 뭐 할까 말까 하지 말아요. 그냥 생각나면 해버리세요. 부유한 사람이 한다는 거. 오늘 알게 된 사실은 다윗이 즐겁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모여서 공동체가 말씀을 듣고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는 것이 회복됐어요. 저는 동일하게 회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25절에 언약을 즐겁게 맺다 그랬죠. 자, 26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으로 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 다시 말하면 우두머리들, 리더십이 법궤를 매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 일을 딱 맡았어요. 하나님, 이건 내가 멍에를 매야 돼. 멍에 안 매고 누가 했으면 보지 말고 멍에 매세요. 누가 도와요? 하나님이 도왔다는 거. 그거 번제, 헌신했다는 거. 27절 시작. 하나님 앞에 규례대로 즐겁게 세마포를 입었고 즐겁게 예봇을 입었다. 따라 입으세요. 예배자. 봉사도 예배자로. 가르친 것도 예배자의 모습으로. 사역도 예배자의 모습으로. 할렐루야. 자, 28절. 자, 시작. 이렇게 즐겁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왔어요. 즐겁게. 한때는 어려움이 있었죠. 오해인 여동 집에 하나님이 복 줬다는 그것을 주고 복 주신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을 다시 모셔오기까지는 자기의 어려움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온전히 믿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깨닫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건 다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늘 예수를 주 음성 듣고 주의 마음을 받아서 즐겁게 예수 믿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즐겁게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즐거운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